이 그린란드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한스 에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700년대 1721년에 그린란드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도 사실 그린란드어를 할 줄도 몰랐고 또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라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촉하지 못하고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란드에 어느 날 갑자기 천연두가 왔어요. 그래서 천연두로 예전에는 많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린란드에 있는 이누이트 쪽이 3분의 2가량이 천연두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한스 에지드의 아내도 그 천연두에 걸려서 그만 거기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슬픔을 겪으면서 이 한스 에지드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천연두로 인해서 이누이트족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 그 슬픔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내성적인 한스 에지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아내를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슬픔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그들을 섬겨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스 에지드가 정말 자기 동족들 이누이트족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 이누이트족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누이트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스 에지드의 그런 슬픔, 그 슬픔을 이누이트족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투와 같습니다. 한 생명을 두고 마귀와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영적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누이트족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한스 에지드의 사랑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변화되었듯이,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한 모든 이 땅에서 정말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다시 구원의 자를 이끌어야 하는 영적 추수의 때가 오늘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이 시기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가 바빠서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도할 자를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주인에게 그것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자 복음 전도의 최고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사랑으로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우리가 헌신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며 또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그 마음이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사랑을 하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의 강력한 무기는요, 또 평안이라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그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그래요. 다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욕심과 정욕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는 더 죄책을 느끼고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이 율법은 계속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의 율법적인 그런 삶을 벗어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평안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는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내 짐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또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려고 오셨고, 이 평안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평안케 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한 주님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하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평안을 빌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한 무기인 주님의 평안이 전해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전도는 통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 한스 이름이 잃어버렸네 갑자기. 한스 에지드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전도할 수 있었어요? 이 한스 에지드가 거기서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슬픔이라는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통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말이 통하지 않고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단 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에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소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인심은 밥상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놈저놈 하면서 싸우고도 서로 같이 그냥 시원한 냉면 한 사발 마시면은 그러면 서로가 그냥 다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속이 다 풀려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초청하든지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든지 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고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먹고 마실 때, 이런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하나의 기술이죠. 그 성경은 그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꾸준히 전도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전도하기 참 힘들어요. 한 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 찍어서 넘어지는 그런 나무는 없을지라도 100번 찍어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100번 찍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화하고 자주 인사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서 선물을 보내고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김기동 지금은 목사가 됐나 뭐가 됐는지, 근데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과천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과천교회 큰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전도를 그 1년에 몇천 명씩 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인사하고 그들을 계속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 찔러보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만나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자기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예수 믿으면 좋다.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젓가락이 고구마, 처음에 익지 않은 고구마는 젓가락에 안 들어가지만은 나중에 푹 익으면 젓가락에 푹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 말을 팍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이겼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교회로 가자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게 정말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찾아가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다는 말씀 전하고 그들에게 계속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통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는 치유의 은혜가 없어,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전도할 대상의 그 집에 가서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집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게 내 일이에요? 전도가 되면은 내가 좋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그 전도를 하지만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되면 하나님 손해요. 내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이 입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죽음과 천국에 대한 그 종말론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전도하여 죽어가는 그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점원에게 그냥 낙담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혹이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서점의 한쪽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전도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아주 반갑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르신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10년 전 몇 월 며칠 그때 몇 시에 저 새여울 초등학교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시던 그분 아닙니까? 새여울 초등학교는 제가 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제가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받고 제가 그 전도지를 읽고 나서 변화받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저 해외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르신이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유심히 봤더니 어르신이 그때 그 어르신인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어르신이 나눠준 전도지가 적어도 저 같은 이런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도의 강력한 무기인 사랑과 평안 그리고 소통을 가지고 꾸준히 전도해서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